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말씀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의 피로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일상은 무겁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사회는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잃은 채 불안과 피로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 한국 사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희망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간절한 기도,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됨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토록 쉽게 분열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한 정보요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적대적인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회 안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약간의 진실에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처럼 보이는 그 정보에 쉽게 현혹되고 이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결국 분노로 폭발하여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거짓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의 불신과 분노의 씨앗을 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단지 세상의 거짓 정보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날카롭게 묘사했습니다. 이 책에서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가신자가 된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 조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신자가 교회 공동체의 위대하고 거룩한 모습 대신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사소한 단점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자가 맞지 않는 찬송가 소리, 삐걱거리는 구두 소리, 마음에 들지 않는 옷차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흠을 보며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면 분명 우스꽝스러운 것일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서 하나 되어 세상의 어둠에 맞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서로를 물고 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영적 공격 속에서 바로 이 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분열된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위대한 하나됨의 기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연합의 공동체이십니다. 마치 아름다운 춤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랑의 춤, 그 교제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직업, 우리의 배경이나 정치적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나누는 세상의 모든 벽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아래 있는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영광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여러 의미를 갖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표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그 안에 담긴 영광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아래 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명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향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의 압제에 폭력으로 맞서 싸우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세금을 바치던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로 다른 극단적인 정치적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된 것과 같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념과 배경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으로 나뉘어 싸울 때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얼굴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강한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 극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특히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정치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종, 출신 지역, 사회적 계층 등 우리를 나누는 모든 차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민족과 계층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위해 기도하셨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하나됨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좌절, 그래, 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형제를 판단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지치고 상처받은 세상은 비틀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깃발을 휘날리는 위대한 군대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미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성찬은 바로 이 하나됨의 약속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는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죄와 허물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증표입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분열된 시대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며 분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불안,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희 각자의 삶이 절망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